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 20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38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선택이 그의 인격이다. 선택이 그의 인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 양궁이 금메달을 여러 개를 따지 않았습니까? 국가대표로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죠. 활을 쏘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볼이 날라와갖고 여기에 딱 앉은 거예요. 독이 있잖아요. 그리고 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볼을 여자 양궁 선수들도 굉장히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볼이 날라와서 여기에 손에 앉았으니,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볼이 날라왔고 입에, 여러분 입술이 굉장히 이게 센시티브한 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침을 놓게 되면은 온 얼굴이 붓게 되고 상대방이 쏘고 나서 내가 쏘는 그 시간은 정확하게 20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15초, 14초, 12초 이게 똑똑똑똑 내려가요. 그 안에 쏴야 되는데 이 볼을 쫓고 쏘게 되면 실격입니다. 또는 치고 볼을 이렇게 치고 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궁 선수들이 볼이 날라와 갖고 앵앵거리고 입에도 그리고 또 손에도 그렇게 볼이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하나 흐트리짐 없이 쐈는데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정확하게 관역을 맞췄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아니 볼이 날라와서 그렇게 공격을 해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보면서 인터뷰를 할 때 묻더라고요. 볼이 분명히 입술에 앉았고 손에 앉았는데 그때 왜 주저함 없이 그대로 쏠 수 있었느냐. 나는 볼을 보지 않았다. 나는 내 입술에 앉은 볼을 인식하지 않았다. 나는 관역만 쳐다보았다. 나는 관역만 쳐다보았다. 볼이 오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던 바람이 불던 나는 그런데 관심을 쏟지 않고 오직 내가 바라봐야 할 관역만을 쳐다보고 나갔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할 때 저는요, 우리 도중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로구나. 요거 설교하기 전에 꼭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이 우리에게 날라오고 마귀가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질병도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앞만 보고 우리의 사명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금메달도 딸 수 있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잘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방해하는 그러한 마귀 사탄의 역사, 그거 언제라도 있을 수 있어요. 독사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기가 와서 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는 앞만 보고 우리의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구원 복음전파 1260일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인생은 B, C, D로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계속적인 C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계속 태어나서 선택을 해야 돼요. 모기도 오고 파리도 오고 방해 세력들도 엄청 있지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확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주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 선택이 바로 나의 인격이고 이 선택이 바로 우리 도중인 사역들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그의 인격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중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항상 올바른 선택으로, 항상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선택은 세 가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품을 한다든지 또는 설교를 듣다가 존다든지 이런 거는 다 무의식적인 거예요. 내가 졸아야지 해서 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습관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해야 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습관이에요. 내가 양치를 해야지 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을 깜짝이는 거라든지 이러한 우리의 거의 삶의 80%는 무의식에 의하여 우리가 조종을 받습니다. 습관적인 그러한 걸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중인들은요, 이 무의식과 이 습관에 의해서 사는 것보다 의식을 가지고, 자,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나는 도중인이다.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해가고 선택해가고 또 나의 이 모든 마음이 사명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내 주도하에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은 강요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도적으로 나는 도중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도중인으로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주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는 것에 대해서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우리가 그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우리의 삶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그 모든 선택이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항상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만약에 술을 선택했다면 술꾼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노름을 선택했다면 노름꾼이 되는 거고 담배를 선택했다면 그렇죠 애연가가 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오늘 금요 예배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것은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선택에 의하여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선택에 의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금메달 따는 그러한 경기를 볼 것이냐 뭐 수영하는 것을 볼 거냐 축구 경기를 볼 거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의 선택에 의하여 나의 인생은 결정되어지고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드려질 수도 있고 또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입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선택하면서 지혜자로 그리고 또 도중인으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의 선택이 하루가 그렇게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의 인격이 그 선택에 의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선택을 엄청나게 조심하면서 도중인으로서의 선택, 도중인으로서의 결정, 도중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하나하나 언어나 행동이나 무엇이든지 다 도중인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선택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충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인자하다고 생각해요. 나만한 사람 없을 거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나는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나는 그래도 뭐 충성되이 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살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실제적으로 충성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지속되는 믿음의 선택.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말은요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었던 이유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도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일관된 영혼 구원, 그리고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그랬을 때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중에 우리가 데마처럼 열심히 바울을, 그리고 또 그레스네게처럼 디도처럼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목회자도 되고 그렇게 서신서도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면 충성의 반대말, 불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끝까지 가리라. 누가 우리에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충성된 참된 증인이다 라고 끝에 가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끝까지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부활 승천까지 다 이루셨을 때 비로소 아멘이시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선택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끝까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된 증인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짐을 깨닫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래서 완전히 끝까지 다 완벽하게 퍼펙트, 우리가 완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작했다가 도중 하체가 되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선택은 그 후손에게까지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정말 주님 앞에 땅끝까지 우리가 완전히 사명자로 두중인 사명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복까지도 자녀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이 자녀를 세워주는 복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 말 안 듣고 지금은 반항하고 어서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완전히 두중인으로서 순교하는 그날, 부활하는 그날, 그것을 아이들이 다 목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환난 중에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원수까지도 남아있는 사람까지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기억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들림받는 우리의 혼인잔치에 우리 자녀들이 같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혼인잔치하는 그 자리에 분명히 하객으로 오게 됩니다. 자녀가 우리의 하객으로 꼭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할렐루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 자녀가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에는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 모든 짐승 정권, 그 모든 사탄의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없고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보다 능력 권세 있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허사이고 그리고 먼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심판의 주님 앞에 모든 악은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다 파괴되고 다 날아가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평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그 누구도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깨끗하게 되리라 암만 내가 노력한다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암만 내 마음을 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함과 죄 사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전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꼭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정말 행복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주님 고맙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 하나 그냥 그 감사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개인주의고,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변화되고 내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귀한 것을 얻었다면 그 귀한 것을 얻은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아요? 나눠야 되지 않아요? 자, 어느 날 이 문둥병자 10명이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거기에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적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 쳐버렸어요. 뭐 쌀도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음식도 갖다 놓고 막 이제 성을 에워싸고 함락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죽기도 하고 아예 그냥 완전히 그 적군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10 문둥병자들이 실컷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놓고 간 그 모든 음식들을 다 굶어 죽는데 자기네들은 배 터지게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만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 지금 성 안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백성들이 지금 다 못 먹고 굶주리면서 전쟁하느라고 피 흘리기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우리만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문으로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적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음식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나와서 먹으라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만 먹고 입다시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저주거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싫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먹으면 안 돼요. 우리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 복음을 들었다면 전해야죠. 외쳐야죠. 증거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끝까지 두중인 사역을, 아니 저 사람들은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거 뭐 우리도 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난리를 치지? 난리를 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가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안 한다는 거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하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정하게 할 수 없고 죄 사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암만 거룩하게 살고 내가 암만 죄 안 짓겠다고 이를 악물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 사함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정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죄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됐고 의롭게 됐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꼭 우리는 알기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추를 한 근짜리를 뭐 반 근짜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미워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항상 올바른 좋을 줄을 선택하고 우리 올바르게 삽시다.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올바른 말을 선택함으로 주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쁜 조어를 쓸 것이냐, 아니면 정확한 조어를 쓸 것이냐, 내가 올바른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거짓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것이냐, 이거는 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정말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가 의롭고 진실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선택이 올바르게 드려짐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정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요, 어린 아이여도 그 동작 하나하나로 자기의 품행, 이 아이의 마음 상태를 행동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지고 정결하며 정직한지 여부를 나타낸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숨길 수 없답니다. 아니, 하물며 개들도 그래요. 개들이 집안을 막 그냥 종이를 찢어놓고 쓰레기통을 엎어놓고 그러고 막 그냥 주인 없다고 그렇게 난장판을 쳐놨을 때요, 주인이 열쇠를 열고 들어올 때요, 개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우리 야단 맞는구나 그러고는요, 도망가가지고 침대 밑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아요. 하물며 개들도 이렇게 자기의 품행이 정결하며 정직한지 여부를 다 개들도 나타낸다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표정을 딱 보면요, 아,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구나 정확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 없어요.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과 정결이 정직한지 여부를 다 드러낸대요.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우리의 삶이 그대로 표출되어지고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항상 주님 앞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우리의 정결과 정직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그 인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보면은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저 사람의 그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그 선택에 의하여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하나 선택을 신중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선택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주님의 그 기쁘심을 우리 항상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귀, 이 눈 여호와께서 지은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에 듣는 귀입니다. 또 보는 눈입니다. 그냥 눈과 귀는 다 여호와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만 보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록도 그 볼 수 있도록 사명자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제 설교가 올라왔으니까 다 보고 들을 거예요. 그런데 팍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따다닥 꽂혀버린 거예요. 이거다! 그래, 우리는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계시록의 말씀, 이제 3차전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제는 5째 나팔도 불었고 6째 나팔이 불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제는 두 증인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그 눈과 그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귀와 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귀가 있고 다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듣는 귀, 보는 눈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두 증인들에게만 허락한 귀였고 두 증인들에만 볼 수 있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듣는 그 귀가 복이 있고 너희들이 보는 그 눈이 복이 있도다. 선지자들도 왕들도 보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너희들이 지금 듣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 제 설교가 뭐 20만 명, 30만 명, 한때는 그렇게 예일교회 설교가 그렇게 일주일마다 조회수를 뭐 50만 명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볼지어다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고 이렇게 들을 수 있었고 이렇게 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되었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졌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근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이냐 근면이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잠을 선택하지 않고 근면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먹을 것과 그리고 또 양식이 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로구나. 그래서 나는 잠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게으름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무지를 선택할 것이냐, 나는 정말 미련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지혜로운 자로 근면하고 그리고 충성된 자로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올바른 선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 올바른 선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자, 가격을 깎으려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 이거 왜 이렇게 뭐 지퍼도 이상하네, 색깔도 바랬네, 그러면서 가격 깎느라고, 그렇게 안 좋다고 그렇게 이제 가격을 깎느라고, 또는 자기가 사려고,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니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려고 이렇게 의도를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 얻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또 이렇게 자기의 의도를 감추는데, 우리는 솔직합시다. 그냥 뭐 돈을 더 주더라도, 그리고 나쁜 것 나쁘다 하고 그걸 사가지고는 자랑하지 말고, 나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이 무엇보다도 귀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두 증인 사역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치유받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 은, 뭐 진주 이런 거는요, 우리의 영혼과는 무관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욕심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멸망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입술은 할렐루야, 지혜로운 우리의 입술, 두 증인의 입술은 할렐루야, 지혜로운 입술이 귀한 이유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파에 온전히 들여지고 영혼 구원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도구로 쓰여지는 귀중한 이 은혜로운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보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요, 보증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나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지금 벌써 4번째로 이렇게 보증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용케 보증 잘 쓰더라고. 그래서 당하고, 그래서 피해보고, 그래서 뭐 중내 사내 막 그렇게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증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성경은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쓰는 순간 여러분은요, 그 사람의 볼모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먹잇감에 완전히 우리가 그러한 처참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지니라. 이 볼모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쓰는 순간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삶이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보증을 쓰는 것이 내 삶을 포기하는 거다. 인질로 잡혀가는 거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질로 잡혀가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볼모가 되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니 이거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증을 쓰면 안 되는구나. 볼모로 잡히게 되니까, 인질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몸을 볼모로 잡히는 것이 바로 보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볼모로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감을 빌려준다든지 보증을 쓴다든지 이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인한다든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법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볼모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어요. 자유자가 아니에요. 얽매이는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익을 받네, 내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네 라고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익을 본 걸로 인해서 수입을 얻은 걸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입에 모래가 여러분, 입에 모래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입에 모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으니까 입 벌리고 죽으니까 그 안에 모래가 들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이 식물들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그 돈을 취하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나를 죽이는 거다. 내가 죽는구나. 내 입에 모래가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것 손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것 우리가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 안 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흔들어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옹색해가지고 안 내놓고 그냥 안 쓰고 그러면은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안 썼다. 다른 사람은 다 10만 원씩 내라고 했는데 다들 냈는데 나는 안 냈다. 그러면요, 안 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0배를 묻는단 말이에요. 100배를 물으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아니, 100배 묻는다면 물질적인 손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두증인 사역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우리 입에 먼지 들어간다니까, 모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래에 파묻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지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선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과 거룩과 진실을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꿔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다 탔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다른 사람의 그 공급하고 도와준 거 그거 내가 다 기억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꿔준 거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다 여호와께 꿔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시는데 그 이자가 5% 이자, 10% 이자가 아니라 몇천 % 이자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후히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구제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략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 모략은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래서 의논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계획은 성취되고 또 모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망대를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도, 마귀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비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 우리가 앉아서 계산을 한 후에 할만하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전쟁을 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모든 것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이 추진되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 기록된 말씀 그대로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고 모략은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헌담이 아니라 한담입니다. 한담이라는 말은 말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많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비밀도 누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담하는 자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 입술을 가진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도중인들과 함께 사귀고 또 함께 이 귀중한 사역의 길을 같이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유암이라는 것은 깜깜한 중에, 그런 터널과 같은 그런 깜깜한 이러한 때에 불이 꺼져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속담에 보면 효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효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인자함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전쟁, 세상이 불로 타버리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효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효자, 하나님 앞에 잘하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는 이것은 어려움이 닥쳐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끝까지 이루어 복이 되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선택이 바로 인격이다 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암만 벌이 입술에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또 손끝에 날라와서 앉아서 그곳에다가 침을 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이 우리 두중인 사역자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은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선택을 온전히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